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유한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위에 박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나라며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되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경건한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0장에 올라와서 복음이 유대인의 한정된 이스라엘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돼 가지는 그런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뿌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이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던 성도들이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뿌리 내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교회가 튼튼히 서가고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성령의 이루와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도의 수가 점점점 많아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역자들에게 더 세워진 교회에게 굳건히 서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로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 3,000명, 5,000명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만의 선민이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특권층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시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베드로 사도의 중심을 통해서 더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전파되어 가는 모습.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백부장에게 오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 10장을 통해서 복음의 장애물 같았던 정말 불의의 세력, 그때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이고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식민지를 엄청나게 겁박했던 그런 시대 속인데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저버려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확장돼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브레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방인을 대표하는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우리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였고 로마가 많은 속국들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의 군대 장교, 그가 예수를 믿었다. 로마에는 그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있고 그 위에 1000부장이 있고 그 위에 군단이 있어요. 한 군단은 거의 한 8,000명 정도, 뭐 오늘날로 보면 한 4단 정도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내리고 있는 장교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 정도. 그러나 오늘의 중대장하고는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갖고 있죠. 그때는 사법행정, 그 다음에 재판,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힘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절대 안건 시대, 지금처럼 뭐 상권이 분리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 백부장이라는 권한이 얼마나 막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려고 하면은 뭐 어느 로마 장교가 되려면 뭐 지도자로서 간용하거나 무모하게서는 안 되고 침착하고 신중해야 하고 또 무모한 싸움을 시작하려고 또 공세를 취하는 경향이 없어야 하고 적에게 압도되고 위험할 때도 자기의 이치를 고수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장교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장교가 되려고 그러면 사관학교를 나와서 4년 동안 정말 훈련을 받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 중견 장교가 될 때까지 10수년 정도의 또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때는 절대 안건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왕이 신이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적으로 한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고 절대적인 왕권 앞에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사람,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고 국가를 위한 충성심이 강했던 그러한 백부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라. 자, 고레네는 군인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뽐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당시 지배층, 정말 그 지배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방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자기의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 속에 출세 속에 영매에 있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응하는 사람을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겨냥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해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또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하는 성령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느 곳에 어느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기 때문에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번 한 주간 동안에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의 내가 많은 것들을 봤어요.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또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뭐 책도 보지만 또 유튜브도 보면서 새로운 것을 제가 많이 이렇게 보면서 윤상혁 평양의대 교수에 대한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또 은혜받아 두 번, 또 오늘 오면서까지 이제 세 번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과 너무 일치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가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의사로서 이제 미국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자기가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각각 부인과 자기가 각각 다른 데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어떤 3번의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고넬료를 백부장을 부르셔서 또 베드로를 거기서 초청하게 만드셔서 이러한 것들이 동시적인 성령의 작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어릴 때에 공부를 되게 못했대요. 수학을 못해갖고 수학이 계속해서 빵점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서울대 학생까지 붙여줘서 가해를 시켰는데도 빵점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부모가 포기를 하고 중학교 때 너는 그러면 특기생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체육을 보내가지고 어디를 보냈냐면 수영하는 애를 보냈는데 자기가 그때 몸이 뚱뚱했대요. 그래서 수영하러 이제 선수로 착출받 고등학교 때 중학교 들어갔는데 뚱뚱하다 보니까 자유형 말고 병영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키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영부터 시작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나가면 무조건 2등, 3등을 했대요. 왜냐하면 선수가 2명, 3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상을 받고, 그래서 특기생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느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집회 때에 제3국에 가서 전문가가 되어서 선교사가 될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서 그때 체육이 선교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게 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 전문 선교사가 되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 교과서를 보니까 한국과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도 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가지고 아버지 나 휴학하게 해달라고. 왜? 나 미국 자기가 거기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의료 선교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의사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1등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지금은 의학 전문학 대학원이 되어서 대학 다니자 페인터 하지만 그때는 학부 들어가지 않고 되지 않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가서 유학 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학 보내달라니까 아버지가 기가 차니까 야 네가 가서 어떻게 공부하려고, 맨날 꼴뚜기했던 애가 공부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침 자기의 그 대학을 다녔던 그 친구가 먼저 미국에 가족이 유학을 가서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마라 그래서 갔대요. 가서 처음에 이제 가니까 이제 영어 배우는 데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토플을 500점 이상을 맞아야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 시험을 봤더니 300 몇 점 맞았대. 380 몇 점. 그래서 매달 봤는데 1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500점이 안 되고 480 몇 점 맞았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기숙사에 쓰고 있는 일본인 학생이 자기가 그 대학교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학교까지 1시간 반 걸리는데 나중에 좀 태워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태우고 그 나사렛 대학교에 미국에 대학교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자기가 시카고에 살 때에 그냥 삶의 치열함 속에 살아갔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 크리스찬 학교, 미국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 수가 되어지지 않고요. 그냥 미니 학교로 돼가지고 정말 기독교 신앙 안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되어지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학교 체제가 달라요. 우리는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어지지만 거기는 주정부 인가가 나기 때문에 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학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적인 학교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마침 문을 열어놓고 입학하는 거기에서 어느 한 분이 있어서 찾아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내가 500점을 못 맞아서 대학을 못 갔는데 400 몇 점밖에 못 갔는데 나를 여기서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입학에서 조건을 달더래. 당신이 학교를 다닐 때에 F학점 하나도 맞으면 퇴학당하고 다시 500점 맞아와고 조건부로 입학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한 학기를 다니고 나오니까 그 대전에서
그 기숙사에 붙여져 있는데 자기의 산 주소지가 대전이라고 써 있더래요. 근데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적응량이 자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백인인데 대전이라고 집이 써놨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사렛 대학교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선교사가 그 나사렛 대전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이 친구가 2살 때에 미국에 있다가 아예 한국에 생활을 하고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나사렛 대학교를 온 거예요. 수학과를 왔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만남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자기의 부인이 한국에 살았잖아요. 중고등부 다 겪었잖아요.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기를 나는 북한에 가서 그 어려운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를 부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LA에서 개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잘 벌고 있는데 어느 컨퍼런스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미국에서 파송하는 그러니까 그 북한에 파송하는 의사를 뽑는 그런 발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까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그냥 약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에 대해서 답을 자기는 이미 한국에서 생활해 가면서 이 방공 교육을 철저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세 사람이 한 달 동안 동일한 기도 제목, 동일한 기도에 동일한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되는데 LA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딸이 7살과 4살이었는데 북한을 간다고 하니까 다 막죠. 그리고 그때 2007년도인데 그래서 딸랑 둘 딸을 여기다 놔두고 가라. 우리가 그 교회 권사님들을 우리가 길어줄 테니까 어떻게 그런 딸들을 데리고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전문 사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자기처럼 그렇게 공부를 못한 사람이 미국에 와서 결국 그 어렵다는 의사까지 됐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동일하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평양으로 간 게 아니고 지금은 평양대학교 의과 교수인데 낮은 선분기역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장 북한의 꼭대기잖아요. 2007년도에 가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줬는데 거기는 전기가 잘 안 들어가지고 겨울 되면은 그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히터로 이렇게 모으는 것도 전기를 해야 돼. 전기가 안 되니까 아예 집이 그냥 그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그런. 그러니까 애들 전부 옷을 입고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7살 된 딸에게 야 여기가 춥지 않느냐 이 살만하니까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좋아요. 왜 좋냐니까 아이 옷을 자기 안 갈아먹고 안 씻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딸들이 아빠에게 못 살겠어요. 그러면 나가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그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참 진로를 하러 갔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나을 수 있는 환자들만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와서 환자를 목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기적인 기도를. 그런데 처음부터 온 사람 전부 중환자들만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뭐 팔 못 쓰고 다리 못 쓰고 이런 사람만 오더라는 거야. 놓고 자기는 해줄 게 없대. 거기 자체가 뭐 약도 있고 없는 게 해줄 게 없더래. 그래서 놓고 그냥 만지면서 기도만 했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다 물약해. 그런데 그분들이 가고 나면은 그 다음 쫓아서 다 나왔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험 대상이 됐대요. 뭐 여러 가지 다 넘겨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아예 팔을 못 들고 오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데려다놓고 그 의사 8명이 와갖고 정말 고쳐지지. 왜냐면 그 양반만 만나고 가면 다 낫는 거예요. 이 윤상혁 그 의사만 만나고 가면 다 손이 올라가고 다리가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적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대요. 그냥 하나님 고쳐달라고 한 것밖에 없대요. 그런데 자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8명의 의사들이 보고 있는데 그 손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는 자기도 안 믿어졌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갔다가 2017년도에 그때 막 그 백인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철수하게 됐을 때
2007년도에 철수해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당시 거기서 있다가 5년 있다가 다시 이제 의과대학 평양 의대로 본인이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온갖 몸이 막 삐뚤어지고 이런 또 환자를 치료하게 돼서 거기서 또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이야기를 쫙 간직을 하면서 결국 2019년도 코로나가 임하면서 나와서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또 감동받아. 거기에서 자식을 하나 낳아, 자식이 3명인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중인 장애인들을 치료하면서 이제 그 전문가로 다시 교육을 받고 됐는데,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네가 중증 장애인들, 자폐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네가 그 심정을 아느냐?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폐증 환자를 자기가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입양을 해서 다리도 못 굴고 습도 못하는 그 친구를 수술하며 기도하면서 걷게 만들었고, 또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20살 되던 딸이 아빠,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한 명을 더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그 계기가 있었대요. 태국에 가서 무슨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어느 한 분이 백인 4명에 나머지 그 8명 다른 인종이 다른 얘를 데리고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8명을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나머지 8명 다 자폐증 환자들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입양할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야기했다. 근데 그때 마음들에 감동이 오고 본인은 와놨는데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자기의 딸이 아빠에게 우리 또 한 명 입양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속으로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자식 세대다가 지금 북한에 살면서 또 한 명을 입양을 한다.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 딸이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럼 네가 기를 거냐? 그랬더니 아빠 나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길러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부인이 또 기도받고는 우리가 교회를 데려가 기르자. 근데 부인은 다리가 하나가 없는 친구야. 또 그거는 또 유럽 쪽에 있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2명을 입양을 해서 5명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백부장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가 조금도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제 사업에 힘썼다. 이렇게 또 말을 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힘쓰는데 앞장섰다는 그것들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함께하니까 성령께서 직접 그에게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했던 윤상열 그 의사처럼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한국 시민권자에서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부인도 미국 시민권자를 만들게 만들어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의학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낫게 만드시고 치료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평양에서 그러한 치대까지 하게 하는 그런 역사냐면 누구도 그래서 결국 그가 평양이라는 대학의 자폐증 환자들에 대한 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장과 학장이 찾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자폐증 환자가 있는지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가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능치 못한 게 없어요. 오늘 모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베드로와 고넬료와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환경과 역경과 상황이 다르지만 오늘 고넬료처럼 정말 구제하면서 가정에 충실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4절에 보면 주목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일까? 천사께서 이르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어떠한 여건과 상황들 앞에 놓여져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사고대로 어떤 결정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이 승리하게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백부장을 통해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아까 말했던 윤상영 그 의사가정에도 자기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앞날과 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동일하게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속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한 그가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저희에게도 이러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